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4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있는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39장입니다. 저 배는 모양치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만 도다. 그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수종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09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열왕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한나라의 왕조 실록을 기록해 놓은 책 같이 느껴집니다. 열왕기라는 말 자체가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왕정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니까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사람은 원래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더 많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피를 많이 보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세습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반지의 제왕이었죠. 절대 반지가 있으면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화산 분화구에다가 던져 넣어서 없애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아주 많은 고생을 했죠. 근데 나중에는 그 앞에 가서 화산구 분화구에서 절대 반지를 던져야 하는데 그 반지를 운반하는 사람조차도 그 절대 반지의 힘과 권력,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정도로 사람이면 누구나 욕망을 가지면 타락하기 쉽다는 그런 교훈을 그 영화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중앙 집권적인 왕의 제도보다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신분이나 성별의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사 중에 보니까 평민들도 많았고 또 우리 드보라 같은 여성도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평상시에는 나 사사요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그때 상황마다 필요로 할 때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은 평상시 사사들처럼 어떻게 했죠? 밭을 갈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복장을 갈아입고 무기를 들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사는 왕과 같은 정권을 가졌지만은 왕과는 다르게 항상 왕이 되어 왕궁에 살거나 또 사사직을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이 세운 그 사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이 이스라엘이 혼동스러운 것은 왕이 중앙 집권적으로 딱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서 왕이 왕궁을 지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며 자꾸만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보채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갔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많은 왕들이 부패했고 이들은 세상 왕들처럼 똑같이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했고 대대로 그렇게 부정부패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서에는 솔로몬 왕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약 400년 동안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42명의 왕들이 그 지나온 격동의 세월들을 여기에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대하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왕기서는 인간의 권력과 또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인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이들이 통치한 시기는 두 왕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 결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400년 정도 왕국을 이어가지도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앞에 고려는 500년도 더 안 되는 시기에 나라가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가 이토록 짧은 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인 대제국인 애굽을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똑같은 이 역사들 들여다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열왕기서는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앙 안에서 다시금 미래의 희망, 소망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서는 한 나라의 역사를 기술해 놓았지만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서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보라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열왕기서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역사를 평가할 때는 왕들의 치적이나 군사적인 업적이나 여러 가지 치적들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2명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점이 열왕기서 말씀이 일반 역사서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한 권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된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왕국을 건설한 그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세기의 용사요 또 주변국들까지 다 다스리게 되었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고 그의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젊은 여인을 침상에 두어 낮아져가는 자신의 체온 몸이 자꾸만 추워지니까 조금이라도 높여주려고 그렇게 여인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런 게 당시로는 민간치료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일 정도로 순번이 높았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이 왕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형식적으로 첫째가 된 것이죠. 첫째는 살해당했고 둘째는 병으로 일찍 죽었고 셋째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왕자들 중에는 가장 나이 많은 맏형이었고 다음 차례가 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6절에 뭐라고요? 잘생긴 데다가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책망을 받은 적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착하게 생긴 아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자연적으로 보면 왕위 계승 서열 1위인데 자신이 차기 왕위를 물려받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솔로몬으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도니아는 정치력도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대장군인 요압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까지 자신의 편으로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군사와 종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들을 두 사람을 다 자기 편으로 잡았다는 것은 대세가 자기에게로 다 기울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 암투가 마치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세를 잡은 아도니아의 쿠데타 앞에서 여차하면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서는 긴급히 다윗 왕을 아련하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들의 신속한 보고를 들은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즉시 선지자와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자 성안 주민들이 모두 기쁘게 환호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아도니아가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과 열심히 회합을 가지던 곳에서 겨우 67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 측에서도 성 안에서 들리던 그 함성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왕위 즉위식 소식도 다른 사람의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쿠데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마되고야 말았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다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쿠데타는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쿠데타를 이르기 직전에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잘 봉합해서 양측 간에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줄 알고는 곧장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이 당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당장은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 뿔은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 했지만은 이렇게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했고 결국 그 인생이 쫄장부 인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도니아에게 야심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목숨을 걸 만한 사명감, 그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생존치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 가치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상황에든 생존하려는 그런 의욕이 높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생존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살아남지만은 낮은 사람은요,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심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생존치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생존치를 높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경과하면 할수록 생존치는 점점 높아지고요. 평생을 걸고 추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빛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반짝반짝 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멋있는 젊은이였고
아버지 왕에게 칭찬까지 듣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리와 출세를 위해서만 오로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졸장부 인생으로 끝나버렸고 백성들을 사랑하거나 사명감조차 없었기에 주변 사람들조차 금세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서 있는 지금의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그 사명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힘센 자라고 남에게 어필하고 산다면 그는 자신을 외모나 체격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부자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가진 재산으로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회사의 관리자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됨됨이를 봐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사명으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또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들 좋은 지도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7, 8개월 남은 국회의원 선거에 정치가들이 지금부터 벌써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 매스컴의 양 진영에서 서로들 부정적인 이슈나 약점을 찾아 터뜨리는데 정말 정신이 없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애쓰거나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는 정말 애쓰면서도 제대로 사명감을 갖고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치가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좀 더디긴 하지만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노예 해방이 정말 다 이루어졌고 인권이 많은 면에서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남녀 평등도 역사 속에서 조금씩 실현되어 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지가 왕들의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맞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아주 중대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려고 매일매일 우리처럼 그렇게 큐티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점검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명령 하나가 내려졌는데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올바른 차기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지금 가장 마지막에 와서 순간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지만 만약에 다윗이 자기 욕심대로 했다면 아도니아를 차기 왕으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눈에 똑똑하게 보이고. 그러나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이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었다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는데, 어떤 사람은 선하게 통치했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악한 통치를 반복하고 또 그렇게 물려주면서 결국은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나라가 어지러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우님들, 비단 왕들뿐만 아니죠. 부모와 선생, 회사 부서의 관리자, 목사 등등 우리들은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엄청난 칭호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왕들처럼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그리고 나 자신이 보기에는 나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같이 보여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각자가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며 깨닫는 것은 선하든 악하든 세상의 모든 일은 한 개인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만큼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사에 사력 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교든 전문대든 대학교 등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한 청년이 올해 5월 최근 기준으로 1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15세에서 29세 사이 전체 졸업자의 28%나 되는데 10명 중 3명은 이 나이대 젊은이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6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이 4년제 대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대학을 나온 사람이 더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학교 4년을 요즘은 평균 5.1년을 다니고 있고 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개월 12일이라고 합니다. 평균 10개월 12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졸업하고서도 한 1년씩은 기다렸다가 취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지 하는 이런 고민을 다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마음이 참 짠합니다. 저희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결혼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은 이 고민을 하며 사는 청년들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자신의 판단대로 살다가는 도리어 나라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위와 경제력, 권력을 쥐고 있어도 문제는 그들은 백성을 사랑하느라 사명감이 없어서 쫄짱불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나? 로또 복권이나 당첨해야지. 이런 한탄을 멈추고 이미 우리가 받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이것으로 남들을 살리는 일에 보태는 것이 그것이 참 현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흙수저 같은 우리들 때문에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데 천하고 천한 데에 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우리 좋은 시학교회 작다고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왕 같은 존재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왕처럼 남들에게 군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잘 가꾸고 더 단련하고 성숙하게 준비해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는 정말 강자와 약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자는 그 힘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호세를 부리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폭력성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약자들은 억울해하기도 하고 수치심을 갖기도 하고 강박관념을 갖기도 하고 굽신거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나 죄에 빠져있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단지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강자에게 강한 반응을 하는 뿐이고 약자는 약한 반응을 하는 뿐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강자든 약자든 이 세상 사람은 하나같이 힘과 권력을 동경하고 그 힘을 가지고자 예외 없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휘두르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인간의 권력, 욕망이 얼마나 험한지를 열왕기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재조명하고 재조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왕이든 사사이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 사명자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되 정말 우리가 그냥 힘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생존치가 있는 존재로서 더 높게 주님 앞에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이든 더 생존치를 높여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거룩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아들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감사 헌금과 7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과 수서희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외부 성도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이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생일 축하를 할 때 토요일이 생일이신 분을 제가 토요일이라도 앞전에 6일 앞에 축하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하루 지난 그 다음날 주일날에 포함해서 축하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생일은 지났지만은 그 다음날이 좀 날이 더 가깝고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생일을 기념해서 식사 시간대에 케이크 촛불을 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하태직 성도님이 천식으로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비록 무소 부재의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 쓸쓸히 역사 무대에 뒤안길려 사라져간 세상 왕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그 다윗 왕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꼭 발견하고 찾아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늘 설명해내고 또 사명과 같고 가꾸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2년째 교회에 잘 나오는 중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박성태 성도님 위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김상곤 집사님 위에 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하태직 성도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